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랑하지 못할 그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생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 속에 만드는 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그 이유들,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져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육로 또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요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25개가 넘는 신들과 영웅들과 또 미덕의 화신들을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는 여러 우상과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환경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그야말로 이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의 이 놀라운 가르침에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한 일들로 유대인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작 새 안식일을 보내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머문 기간은 3주, 그리고 길어봤자 3달 안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충분히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도시가 여러 우상들 그리고 만몬이 숭배되던 도시였고,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내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갖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이 엿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장 1절에서 5절인데,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받고 있는 그 환난에 대한 걱정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7절에서 20절에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걱정을 합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종교적인 변화, 그들이 이제는 이 신을 섬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러한 변화가 그들에게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가져왔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얼굴을 보며 위로하고 믿음을 붙잡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넘어질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떠났다라고 말할 때 이 떠났다라는 말은 고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자신이 고아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떨어진 심정이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홀로 남겨진 것과 같다라는 것을 떠났다라는 표현에서 바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떨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가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서 부모에게 가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는 이 말은 그저 바울이 말로만 너희가 보고 싶다,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힘썼다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기 위해 성실하게 어떤 실제적인 노력을 그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실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시도해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고 또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다라는 것이 열정으로 너에게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바울을 막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바울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찾아보았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로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막았다라는 말은 군대가 뒤쫓아오는 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길에 구멍을 낸다거나 함정을 만들어서 어떤 흠집을 내어서 적이 접근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어떤 군사적 용어입니다.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없도록 사탄이 막았는데 그것이 매우 전략적이고 또 치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리하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도우려고 할 때,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사탄은 늘 그러한 계략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교회를 떼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탄의 계책, 사탄의 계략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늘 막습니다. 그것을 군대가 전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듯이 치밀하게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라면 결코 사탄의 이 계략에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흩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합하여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에 맞서는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앞에 패하였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연합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방해 중에도 이것을 바라보며 견디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이 교회와 떨어지지 않을 날이 올 것이고 또 그 만남을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그날 결코 이 교회와 떨어지지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그날을 고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것인데 그때 그 교회가 전도자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하나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 되었든 심리적인 방법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미움과 시기로 방해합니다. 이 사람이 미워서 이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나서 이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월감과 열등감으로도 방해를 합니다. 열등감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힘든 것이고 우월감이 있어서 저 사람과 함께하기 싫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가치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게 합니다. 또한 교회로 하여금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도 함께 하게끔,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할 테지만 그럼에도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이 교회가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감격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울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데살로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장차 올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제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다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 눈을 감고 꿈을 꾸지만 또 다른 한쪽 눈은 떠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삼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없는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방법들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한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해서 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3주 혹은 3달 만에 쫓겨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였고 그들의 믿음을 돌봐주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곳은 많은 우상이 섬겨지던 곳이었고 바울과 그 일행을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내쫓을 만큼 믿음을 핍박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고 방법을 찾다가 결국 찾아낸 방법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돌봐줌으로써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굳게 서도록 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만문과 온갖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다 라는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대가들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종교, 정치,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던 그 당시에 그들이 신앙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그들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신앙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과 같은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들과 같은 주인을 섬기며 같은 생활의 방식을 갖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당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주인을 섬깁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러한 성도들, 이렇게 변화된 자신의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서서히 그들과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직간접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면과 불이익의 수준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적인 환난,
그냥 본인 혼자서 마음에 괴롭고 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이웃으로부터 조금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내적인 환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받는 고난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같은 수준의 고난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였는지를 말하는데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이 지금 이러한 수준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적당히 견딜 만한 그런 환난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적 괴롭힘이 있었을 것이고 또 추방당할 위기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게 세워진 믿음이 없다라면 충분히 이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해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단순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환난에 대하여 피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하고 견뎌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마치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혹은 전례가 없는 것처럼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경고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들의 상태이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이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현실은 환난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타락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너무나도 다른데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과 핍박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탄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시험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존재가 바로 이 시험하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이 시험하는 자가 성도를 시험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계속해서 걱정되고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녀온 디모데가 이미 그곳에 다녀와서 지금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을 바울은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은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디모데에게서 이제 그들의 소식을 들은 것을 6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걱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가 되었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으로 너무 잘 견디고 있다라는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것에서 또한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환난 속에서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마치 바울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소식으로 생명수와 같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과 염려가 마치 죽을 것만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염려가 되어서 바울이 죽을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자 그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걱정과 염려는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이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이러한 소식들, 그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 사랑하며 잘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이 소식들을 다 접했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음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걱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로서 갖는 막중한 책임감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애틋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사탄의 방해들을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지체가 믿음의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걱정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교에서 적당한 표현인가?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함께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의 형편을 살피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교회가 서로에게 가져야 될 마땅한 책임이고 또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그 사람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걱정이고 염려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이 걱정의 크기는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했기에 걱정이 되었던 것이고 마음이 쓰였던 것이고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데 가슴이 아프다, 이것이 좀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보면서 이제 그것이 느껴집니다. 걱정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몰라 하는 모습이 또한 보입니다. 바울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음으로 인한 걱정에 대하여서 말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환난으로 믿음이 흔들릴까 하는 그 걱정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아픔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깊은 공감이 또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회복하고 또 붙잡아야 할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되자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뱀을 저주하시면서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구원하시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자들을 참아내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그 십자가에서 회복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저 말로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로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렸어야 하는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려 죽으시는 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소한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마음을 멀리하지 않도록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 시기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하나됨을 막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성도님들 힘써서 열정으로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교회와 함께하고자 하였고 또 교회가 겪는 환난에 아파했던 것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기도하시고 교회와 함께하고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편안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와 같은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마음 깊은 곳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함께 찾아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떤 사정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령께 의지하여 극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어 함께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며 희생하시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성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를 방해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고 힘쓰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강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